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부부 중창단에게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시므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에 대한 기대, 우리 대림절 잘 지내고 계신지요?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결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성탄을 결단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볶았는데요. 어떻게 하고 다니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네. 우리가 딱 성탄을 하루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크리스마스네, 성탄절이네 갑자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와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대림절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덕분에 쉬는 날이고 예수님 덕분에 막 선물도 받는 날이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날만큼은 성탄절만큼은 막 거리에 캐롤도 울려 퍼지고 찬양도 부르고 많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지요? 요즘은 좀 많이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부터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내 거리를 나가 보면은 그래도 가끔은 커다란 트리를 만나게 되는데 백화점이나 마트 앞에 커다란 트리를 세워놓고, 근데 이 트리의 목적은 무엇이지요? 고객들을 어떻게든 좀 유치시키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마트 백화점 오십시오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더 힘들고 2025년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실 아기 예수님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절은 더욱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 교회학교 다닐 때는 정말로 이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많이 하지만은 저도 이제 교회학교 다닐 때 성극 같은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배역을 정하기 위해서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뽑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비뽑기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덜컥 예수님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냐 그렇게 했는데 이미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이 가발까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금발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금발 가발에다가 막 예수님 옷을 준비해가지고 얼떨결에 그렇게 막 성극 준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즐겁게 성탄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한나의 찬양을 위해서, 이 성극을 위해서 막 며칠을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랑 같이 밤을 지새기도 하고 교회에서 막 연습해서 모이고 막 찬양하고 떠들고 그랬는데 막상 성탄절 당일에는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막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성극하고서 딱 끝나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는 참 성탄절도 참 감사하지만은 이 준비하는 모든 기간이 참 소중하고 행복하구나. 이 성탄절은 당일만큼이나 준비하는 기간도 참 즐겁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정말로 기다리시면서 즐거워하셨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 기다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 가장 기다리셨을까요? 우리의 어머니께서 그 10달 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기다리면서 애가 어떻게 태어날까 그 기다리는 즐거움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으시고 막 우셨다라고 하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처럼 멋진 아들을 낳으셔서 기쁘셔서 우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파서 우셨다고. 네. 저희 어머니 늘 그러셨어요. 저한테 야, 너 제왕절개에서 나왔으니까 엄마한테 똑바로 효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매일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기다리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감격적인 기다림과 만남을 이루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시므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기대와 간절함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했던 연세가 많으셨던 할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이분의 이름이 시므온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탄이라는 놀라운 드라마, 놀라운 영화를 제작했다라고 했을 때 주연급은 누구시겠어요? 당연히 아기 예수님이시고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주연급이었을 것입니다. 조연은 동방박사 이런 분들이었을 텐데 오늘 등장하는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정말로 드라마나 영화에 비유하면은 단역 엑스트라.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누가복음에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이 분인데요.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므온을 보았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그 누구보다도 크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그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것. 내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딱 한 번만 메시아를 만났으면 좋겠다. 물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것은 어떠한 메시아였나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떤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유대교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속박을 하죠? 율법이 사람을 속박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되고 요리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문자주의적 해석들 강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율법에 점점점 얽매이고 속박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라는 제국이 식민 지배 하에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어둡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마치 어떠한 메시아인 거예요? 옛날 그 다윗 왕처럼 우리나라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저 나쁜 로마 제국을 물리쳐 버리고 우리 땅덩어리를 넓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풍요롭게 먹고 살만하게 해줄 어떤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만을 기다리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구해 주시기 위한 정말로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죠. 하나님, 저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제가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그분 손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으신 겁니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 누가복음 2장 26절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엄청나게 복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시므온이 처음에는 무지무지 기뻤을 거예요. 와, 내가 살아생전에 그토록 바라던 정말로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시므온도 우리 젊으신 나이에 기대와 소망으로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못 만난 거예요. 20년, 30년이 지나도 못 만났던 거예요, 주님을. 그러면은 그 기다림의 삶이 과연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삶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10년, 20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비록 성경에 직접적인 나이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죽지 아니하리라,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했던 것을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고령의 삶을 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계셨다라는 것을 추측을 하게 되죠. 그 연세가 많으신 드디어 그 인생의 황혼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 우리가 만유의 주제라는 표현도 쓰듯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 이제 죽어도 어떻다?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므온이란 분이 꽤 오래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장수가 축복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처음에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사셔도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 재산, 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누구죠? 아내, 남편, 가족.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친구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계시는 장로님이 나도 당신보다 친구가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 티격태격 하시다가 또 팔짱 끼고 사이좋게 가시더라고요. 친구처럼 삶에서 늘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장수의 은혜가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 떠나가셨을 것 같아요. 나는 오래 살지만 친구들도 먼저 하늘나라 가고 이렇게 남들처럼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래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의미가 마지막 있었다라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소원을 이룹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고백이 절로 나오겠습니까? 네,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겁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룬 것이지요. 평생에 간절했던 일을 이룬 것입니다. 평생의 기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대림절 기간을 이 시므온처럼 기대와 간절함으로, 이번 성탄절은 정말로 주님은 내가 온전함으로 예배하고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대와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올해 2025년 성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의 시므온처럼 아주 우리에게 큰 선물로 다가오는 귀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므온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 시므온이라는 자에 대한 특징을 3가지 말씀을 해주셔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우리가 시므온이 어떻게 그렇게 복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크게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이죠? 의롭고, 두 번째는 경건하며, 세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의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고라고 기록된 헬라어 원어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더 우리 표현으로 쓰면은 정직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란 뜻이지요.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자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의를 이룰까 고민을 하게 되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지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만 교육하는 거지 나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삶에도 필요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일터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요거 조금만 하면은 내가 더 이익을 얻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속이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어떤 물건을 팔거나 세일즈할 때 과장해서 팔지 않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어떤 것이에요? 내 삶의 영역에서 내리는 큰 결단인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 것, 숨기지 않는 것, 여기에서부터 의가 시작이 됩니다. 다가올 성탄을 바라보며 이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속이고 숨겼던 것들 내려놓고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므온이 어떻게 복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로웠고 두 번째는 경건인데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경건의 뜻을 많이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경건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옆에 성경책 끼고 정장 딱 입으시고 단정하게 입으시고 앉아있는 게 경건함의 온전한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2부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늘 불러드리는 봉헌송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무 좋은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그 다음에 가사가 무엇이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찬양의 가사로 따온 것이거든요.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고넬료라는 사람 기억합니다. 이 고넬료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경건한 사람이라 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즉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내가 얌전하게 옆에 딱 뭐 책 하나 끼고 앉아 있는 게 경건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구제하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구제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으로 후원하는 것만이 구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시간들, 내가 가진 열정들, 내가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의 영역이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매주 섬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겹쳐서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은 나의 시간과 열정, 물질뿐만이 아니라 구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므온이 최고의 성탄을 맞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죠? 누가 위에 계셨다? 성령이 위에 계셨다.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성령이 위에 계시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뭐가 이끌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인맥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내가 가진 지식과 스펙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늘 보는 유튜브가 때로는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나를 이끄시도록 하려면 무엇을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것은 시므온이 늘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롭게 경건하게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았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격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품 안에 안으시고 복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성탄절,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 2주일하고도 4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카운트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치 성탄트리 점등식 때 5, 4, 3, 2, 1 이렇게 카운트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그 성탄절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하루하루 되새겨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시몬처럼 시몬이 어떻게 살았나요? 의롭게 경건하게 성령이 위에 계시도록. 이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적용해 보면은 어떤 것이지요?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 어떤 것이지요? 정직하게 구제를 하며 말씀 따라서. 의와 경건과 말씀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시므온처럼 올해의 성탄절은 정말로 최고의 성탄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따뜻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